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3중 4중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더 심한 표현으로는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눈길들은 둘 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주변에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이는 매일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고, 또 야당과 여당은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을 놓고 또 정치 전쟁을 하고 있고, 이 틈바구니에서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백성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지켜나갈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또 진통을 앓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합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에, 정말 위기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조그만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풍랑만 바라볼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세계 경제 2위 3위를 하는 일본과 이 경제 전쟁을 하면서도 이만큼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면 일본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자기네가 위협하고 압박하면 우리나라가 두 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국이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줄 몰랐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일본이 더 위기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만든 물건들을 우리나라로 팔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사가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그 물건들을 사가지 않으니까 어떤 건 아주 고가의 생산품인데 유통기한이 점점점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수소 같은 거는 폐기를 해야 되는데 대충 4개월 정도가 유통기간인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지나면 값이 또 떨어질 것이고, 더 이상 팔지 못하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폐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덕볼 것이 없는데 이런 싸움들이 지속되는 게 뭐냐면,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텐데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말로 변명하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쌓아놓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4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으니 전쟁이 나거든, 질병이 찾아오거든,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의 농작물을 갉아먹거든,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 너희 죄를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너희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쌓아놓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거 그냥 두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릇을 닦을 때 정결하게 닦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는 그릇을 닦는 자리요, 닦여진 그릇에 은혜를 담아 돌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중부연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매년 하는 평신도 연합수련회가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제게 1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1시간 특강을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무슨 특강을 할까요? 이번 평신도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실 세미나나 이런 특강은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니까 열심히 준비했더니 A4 용지 5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저녁 6시 40분부터 특강 시간인데 제 차에 들어가서 마지막 원고를 보면서 잘 해야지, 그리고 원고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영 이게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원고를 가방에다 그냥 집어넣고 성경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망신당하면 망신당하고, 저는 특강 체질이 아니라 부흥회하는 체질이라 그냥 덜렁덜렁 올라갔어요. 성경만 한 권 들고 갔더니 그 예배실에 1800명이 들어가는 예배실인데 예배실이 꽉 찼더라고요. 사회자가 성경을 봉독하고 제 시간이 돼서 나갔는데 우리 찬양단이 그래도 부족한 목사 응원해 주시려고 3시간을 달려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1800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저는 세미나 체질이 아니고 부흥회 체질이라 세미나가 아니고 부흥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아마 주최측에서는 전양반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거기까지 온 건 은혜 받으려고 온 건데 저는 세미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1800명 앞에서 버벅거리고 이거 실수하면은 저도 망신당하고 우리 교회도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할 텐데 하여튼 하나님 믿고 담대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요. 끝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들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예배실을 꽉 채운 1800명의 성도들도 감사한데 그들이 마지막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민족은 은혜가 살아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저런 것들을 끄집어내놓고 원망 불평보다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성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지성의 믿음에서 영성의 믿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성의 믿음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성의 믿음은 아는 믿음입니다. 영성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관하여 여러 번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4대째 목회자 가문에서 출생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교육받았고요. 아버지에게서 영적인 것을, 이 신앙적인 것을 전수받았어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요.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조교가 됩니다. 졸업하자마자 조교가 됩니다.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7살에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목회자고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32살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란할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좀 바르게 세워주시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나는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가장 명품 목사님이고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이고 그가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풍랑 앞에 웨슬리 목사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평신도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 찬송할 때고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가? 왜? 지성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뭐가 두렵냐고 하는데 목사는 두려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할 때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힘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리는 조그마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자 지성의 믿음이 영성의 믿음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는 이전에 지성의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더 폭발적인 영적 힘이 그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약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40만 킬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20만 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20만 명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만 명 전도도 어마어마한데 20만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영성에서 온 겁니다.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거름한 침대에 웨슬레 목사님이 누워 있습니다.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이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두 손을 누운 채로 하늘을 향하여 뻗으며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있으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요. 그 두 마디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지성의 믿음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영성의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똑똑했습니다. 17살에 옥스포드 대학을 들어가고 22살에 졸업하고 22살에 조교가 되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은 부족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할 때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에요. 그리고 언제 결혼하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하룻밤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요셉이 나 말고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여자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네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영성의 믿음이 없다면 이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요셉의 믿음이 지성의 믿음이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영성의 믿음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요, 장벽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별 문제 없다고 평안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 찾아 헤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키우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요, 노인연금을 타는 부모님 80이 넘은 부모님 곁에 50대 자식이 붙어 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50대 40대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노인연금 부모님이 받으니까 그 노인연금 받는 부모님 곁에 있어야 집도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 헤매고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하나 아니면 많이 낳아야 둘,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냐면 이들은 정직했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저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깨끗이 않아서 그래요. 특히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 먹듯 죄를 마시면서도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목사는요,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참 재밌는 법률 스님, 많은 불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고요, 죄송해요, 기겁할 뻔했어요.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여인이 밤낮 없이 들에 나가 일하고 시어머님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이 은퇴하고 보니까 20년 동안 애인을 숨겨놓고 살았어요. 아이고가 나와. 그래서 그 승이 와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할게요 하니까 이 여인이 서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요, 홀시어머니 모시고요, 농사 지으며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길래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애인을 하나 두고 20년 동안이나 애인을 두고 살았는데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들에 가서 일하고 맨날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도 꼬질꼬질하게 하고 있고 여자가 좀 눈썹도 그리고 이거 입술도 그리고 분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맨날 꺼멍하게 그러고 있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면은 빤드름한 여자들을 보는데 누구한테 마음이 더 끌리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마음이 더 끌릴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부모 관리, 자식 관리, 농토 관리는 해도 누구 관리 못했다고요? 남편 관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네 책임이라는 얘기죠.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절대 절에는 가지 마세요. 장로님 말이 됩니까? 아니,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면 아내가 이쁘고 아내가 더 이뻐 보여야지. 여기 멋내기 싫은 여자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이쁜 옷 입고 싶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싶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싶고 다 이쁘게 하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란 말이요. 그런데 그 스님의 답은 뭐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 남편 관리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듣기 싫어가지고 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내를 더 이뻐해서 여보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얼굴은 비록 검게 타고 남들처럼 이쁘게 꽃단장은 못해도 그런 아내를 안아줘야지. 그게 성경 아닙니까? 왜 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타락을 그런 논리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 먹을 걸 살아왔을 때 왼수 같은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아니요. 가서 당신의 처자식들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시오. 앞으로 6년이 5년이 더 들 텐데 이제 겨우 2년 6년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 당신들이 여기 왔다면 5년 6년이 더 들면 식구들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이 땅으로 오시오. 형들이 두려워 덜덜 떱니다. 저놈이 이제 우리를 다 잡아 죽일 셈인가?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것이고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을 돌보라고 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요. 은혜 베풀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 상황을 보며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하자.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주일이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목사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짓밟힐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무너질 것인데, 우리 성가대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성가대실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제 방을 이제 글로리아실로 옮겨와야 돼서 공사를 하는데 견적을 내니까 한 1,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어렵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들더러 또 우리 권사님들더러 우리 인테리어 하는 분도 계시고 가구 공장 하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공사비만 1,500인데 필요한 집기들을 새로 한다면 2천만 원은 훨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바쁜 내일 접어두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조금 공사가 진척이 됐어요.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제 사무실을 헐어서 성가대실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하자고 그랬냐면 맡기면 편합니다. 돈이 아깝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되는데,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어렵게 드립니까? 잘 써야죠. 아껴 써야죠. 할 일도 많은데.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엔 의롭지 않은 거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지 않는 데서 막 사는 것,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야곱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히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당신의 양을 몰래 잡아먹은 적이 없고, 내가 양떼를 지키다 졸아서 병들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물려가면 내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았어요. 누가 숫자를 세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에 정직히 살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 하나 잡고 야복강을 건넜던 야곱, 돌아올 땐 짐승이 2떼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함께 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눈길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키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옛날 소련과 중국과 그들의 도움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남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결탁을 해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너희들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소리치며 전쟁을 하려고 소리를 질러도 어떻게 해요? 끝내는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너희들 둘 다 망해. 그 다음 절.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아니요. 9절 계속 읽어요. 끝내 망하리라.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봉이라. 그러나 끝내 망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너희는 끝내 망한다. 또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나가 싸워도 너희는 둘 다 망한다.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협작해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전쟁을 하나 둘 다 끝내 망한다. 또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너희들이 못하리라.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고 쑥덕궁이를 해도 너희는 끝내 망할 것이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기를 맞이한 사업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빨리 그걸 버리세요. 빨리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깨끗한 한 사람이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님들 회의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춘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교회 안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 일에 앞장선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무슨 논리를 폈냐면, 나도 경찰에서 은퇴하니까 경찰에서 발이 딱 끊어지는데 목사님도 은퇴하면 교회에서 발을 딱 끊어야지 왜 교회 안에다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자꾸 교회를 출입하려고 합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 지식으로는 맞아. 그래가지고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그 연구소를 만드는 예배를 본인이 평생 목회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서울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영이 살아있는 분이요. 권사님이 여보, 당신 은퇴했는데 제주도 구경이나 가자. 제주도 구경 가서 한라산에 남편하고 올라갔대요. 거기서 남편 손을 아내가 꽉 잡고, 여보,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당신이 방해하고 왜 당신이 그 일에 앞장서? 나 당신한테 소원 하나 있는데 제발 그거 좀 내려놔. 제발 그거 내려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면 이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당신이 그 일을 반대하는데 앞장을 서? 제발 그거 하지 마. 두 부부가 한라산 꼭대기에서 손을 마주 잡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 장로님이, 목사 여러분, 우리 이 일에 반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게 할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연구소가 잘 운영이 돼서 요즘 목회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와서 상담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소리 질러봐. 그러나 망할 거야. 허리띠를 동여봐라. 그러나 패망한다.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패망은요 완전히 망해버린다. 허리에 띠를 띠고 칼을 차고 나가 싸워봐라.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한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왜? 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버려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 좀 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